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다 함께 찾아주시고, 다 찾으셨다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을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아멘. 이어서 이해찬 전도사님께서 간단하지만 어려운 문제라는 제목의 설교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샬롬. 벌써 네 번째 주일입니다. 2021년 네 번째 주일이 밝았는데요. 지난 한 주간 우리 함께라는 주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매일매일 되셨나요, 여러분? 2021년 한 해 부르신 곳에서 함께 선을 이루는 멋진 학생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 갑자기 간지럽네요. 자, 날씨가 다시 따뜻해졌어요. 날씨가 다시 따뜻해져가지고 지난 한 주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전도사님 잠깐 집에 다녔습니다. 제주도에 갔다 왔는데 가족들도 오랜만에 보고, 오랜만에 아름다운 자연도 누리면서 나무 속에서 거닐기도 하고 재밌었습니다. 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에서 쉼을 누리면서 이번 주의 말씀 천천히 묵상을 해봤어요. 여러 번 묵상해봤습니다. 지지난주부터 우리가 함께 가지고 나아갈 2021년의 주제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죠. 이쯤 되면 여러분 우리 학생의 2021년 표어 외우셨을 법도 할 것 같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함께 선을 이루는 학생회이죠. 2주 전에 우리가 에베소서 4장의 말씀 가지고 부르심이라는 단어, 부르심을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 배웠었죠. 부르심 나 혼자서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부르심,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닮기로 결단하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기대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절대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무슨 얘기 했냐? 함께라는 단어, 에베소서 4장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들을 같이 읽었어요. 함께라는 단어, 특히 그리스도인이 모인 교회 공동체에 함께라는 단어가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는 절대로 세워질 수 없는 공동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의 머리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교회에 보이신 사랑,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을 함께 섬기는 사랑이 가득한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함께라는 단어 꼭 기억해야, 함께라는 단어가 빠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야기의 주제였습니다. 부르심, 함께, 이 두 가지 키워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나눌 키워드 무엇일까요? 바로 선이라는 주제입니다. 선, 라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선은 착함, 뭐 이런 뜻이겠죠. 선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생소하게 들리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본능적으로 선이라는 단어 언제나 기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선 그 자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선이라는 단어에 접근하기 전 명심해야 될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선을 행한다는 이 말, 하나님을 선하신 분이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해하는 걸까? 선 행한다는 이 말, 선을 이룬다는 이 말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이 우리들에게만 있었던 것 아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한 청년 동안 우리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겠죠. 함께 오늘의 본문 19장 16절을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러한 질문 예수님께 해요. 예수님, 아니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예수님과 만나서 면대면으로 직접 물어보았던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아마 우리 삼성계 학생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제게 자주 말했습니다. 눈치가 너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누군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 진짜 더 먹을 거야? 그럼 진짜 더 먹어요. 진짜 저기 갈 거야? 이러면 진짜 전 저기 가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나이가 드니까 눈치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였는지 되돌아보니까 기가 막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언제였냐면 상대방의 질문의 의도에 대해서 내가 한번 생각해보기 시작했던 때, 그때가 내가 눈치가 생기기 시작했던 때였습니다. 비슷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화자의 의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능 보면 국어에서도 그런 소리 하겠죠. 이 생각으로 반복해서 말씀을 묵상해 보았다는 거예요. 제가 왜 저 청년이 저런 질문을 하는 것일까? 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도 몰라요. 그 청년이 그 상황 전과 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의 질문의 의도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청년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17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에게 다시 질문하신 거, 반문하시는 겁니다. 돌려서 다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나한테 선한 분을 왜 나한테 물어보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분 오직 단 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선한 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선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분 오직 한 분. 예수님에게 선한 것을 물었던 그 청년의 마음 더욱더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어서 예수님의 말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 계명 설명 18절에서 19절까지 나와 있는 겁니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함께 기억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 여러분 십계명 들어보셨죠? 십계명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십계명이라는 단어만 알고 정확하게 뭔지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십계명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때 그들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10가지 계명에서 십계명입니다. 이걸 모르는 유대인들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갓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이 십계명에 대해서 외우면서 배운다는 거예요. 내 아빠의 할아버지한테서부터 시작했던 그 십계명을 모르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깐난하기도 않은 십계명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말씀의 십계명과 예수님의 말씀에 차이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십계명 중에 10계명이 있는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 1번부터 4번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에요. 5번부터 10번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5번부터 10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계명들을 정리해서 간단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요. 그 청년이 그걸 잘 지켰다면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칭찬을 하셨겠죠. 잘했다. 너 더 이상 선한 짓을 할 필요도 없어. 너 수고 많았다. 잘 살고 있어. 너 계속 그렇게 살아. 앞으로 이렇게 살면 너 영생을 얻게 될 것이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겠죠. 근데 그 청년의 예상과 달리 예수님의 대답, 예상과 완전히 빗나간 놀라운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상식을 깨는 말씀인 거예요. 가장 잘 알면서도 가장 행하기 어려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아무래도 저처럼 눈치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뒤에 나오는 20절에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웃깁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아멘. 읽고 있던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처음엔 그 청년에 대해서 되게 답답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다시 묵상합니다. 다시 읽어보았어요. 근데 그럴수록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청년의 눈치 없던 모습, 당당한 것처럼 보이는데 답답했던 모습, 이 모습이 예수님 앞에서 나의 모습보다 조금 더 못나지 않았어요. 조금 더 다르지 않았습니다. 매일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토요일인데 교회에 나와서 청소합니다. 교회 소독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있습니다. 절 좀 봐주세요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대놓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의 본문을 통해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주변에서 저를 칭찬해 줍니다. 그래도 남들보다는 제가 예수님 잘 믿는다고 사람들이 지켜 세워줘요. 저희 가족들이 저를 어렸을 때부터 저를 잘 자랄 수 있게 신앙생활을 잘 지도해 주었습니다 라고 내 자신을 세우는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저와 같은 이 청년과 같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21절 22절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천국에 상급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이 말 때문에 그 청년이 마음이 어려워져서 예수님을 떠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어서 등장하는 겁니다. 22절 마지막에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고 나서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요. 그냥 선한 일이 무엇일까만 집중하고 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많은 그리스도인들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선한 일을 하겠습니까? 예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선하게 살 수 있을 겁니까?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근데 그 전에 우리는 내가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내 자신 되돌아봐야 합니다. 매일 되돌아봐야 돼요. 내 마음이 예수님께 완전히 순종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내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면서도 말로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내 안에서 선한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이건 어쩌면 제 욕심입니다. 나만의 욕심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하신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선순위와의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책에도 나와 있고 성경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뉴스에도 나와요. 선한 일을 했던 사람들 수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평가하는 선한 사람들 수없이 많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다고 느끼는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러한 선한 일을 행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시대를 초월해서 공통되는 한 가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공통적인 한 가지 무엇이냐? 바로 내 노력으로 선을 행하는 것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선한 영향력의 인물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따르던 모든 것 가장 위에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따르던 것, 그들이 추구하던 가치관 그 가장 위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오직 한 분 하나님만으로 감사하고 만족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우리 시대 물질 만능 중이 팔을 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돈이 제일 먼저예요. 돈이 제일 높아 보여요.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어쩌면 가장 위험한 메시지를 던지시는 거예요.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아멘.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굉장히 위험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돈의 유무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돈이 많으면 돈이 적으면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우선순위. 돈이 하나님보다 우선이 된다? 그럼 절대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행복을 우리가 맛볼 수가 없어요. 그 경험을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돈이 하나님보다 먼저가 된다면요,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돈이나 사람이나 좋은 집이나 맛있는 음식, 좋은 친구, 내 남편,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 위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2021년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목표, 표어지죠. 부르신 곳에서 함께 선을 이루는 학생의, 이 선을 이룬다는 것의 문제, 바로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방향성이란 단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쉽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내 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성에 관한 문제라는 것이죠. 선에 집중하는 것, 선한 어떤 행위에 집중하기에 앞서서 선하신 분이신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해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사와 기쁨으로요. 함께 한 말씀 찾아보고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어요. 함께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뒤에 있죠.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찾아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목숨까지 주셨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을,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교회의 지체들로 부르셨습니다. 교회의 각 부분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따릅니다. 각자의 부르심을 항상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루뭉실하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삼성교회 학생회가 왜 세워졌는지, 우리 삼성교회 학생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모르고 있다면 우리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도 우리의 정체성을 파악하기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업무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떠한 봉사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어떠한 외부적인 아웃풋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나타내신 사랑이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한 배가 바다를 항해하고 있어요. 배가 바다를 항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 배 아시죠? 옛날 배. 여러분 캐리비안 해적 보셨나요? 캐리비안 해적? 캐리비안 해적 보면은 선장이 있고 이제 선원들이 있어요. 선장은 몇 명일까요? 여러 명이 아닙니다. 단 한 명이에요. 근데 선원은 몇 명일까요? 여러 명이겠죠. 선원은 노를 젓습니다. 노를 저어야 배가 움직이겠죠. 그래서 배 밑칸에 들어가요. 밑칸에 들어가면 하늘이 안 보여요. 닫혀 있으니까. 깜깜한 데 들어가서 노만 계속 젓습니다. 앞이 어딘지 몰라요. 앞을 보지 못해요. 어디로 가는 것인지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선장은 앞을 보고 있습니다. 방향이 어디인지 계속해서 파악하고 있어요. 답을 찾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써갑니다. 마침내 방향을 알아냅니다. 그때 선원들에게 지시하는 거예요. 노를 저어라. 저 방향으로 노를 저으라고 선장이 선원들에게 지시합니다. 우리들과 예수님의 관계, 이와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선장이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합니다. 앞이 어딘지 몰라요. 근데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분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보이지 않지요.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 우리가 분간하기도 힘든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목자 대신 선장이신 예수님께서 답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님께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냐면 우리 마음의 눈과 귀가 성령님께서 되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방향을 잃어요. 이리저리 헤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르신 곳에서 함께 선을 이루는 공동체,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삼성교회 학생회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위해 사는, 가장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선하신 한 분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그렇게 돼서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삼성교회 학생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는 것,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며 역사해 주세요. 그리하여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빛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우리가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언제나